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벗김 받은 자가 됩시다입니다. 신벗김 받은 자가 됩시다. 네.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이요. 계대 결혼에 관한 이스라엘 그 성문화를 시킨 거죠. 이게 문서화를 시킨 겁니다. 법을 정한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근데 이 계대 결혼을 뭐라 그러냐면 고엘제도라 그래요.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제도.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업물을 자예요. 고엘은 기업물을 자고 가문을 이어갈 자다 해서 고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린 소유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우리 성경에 희년 나오죠. 네, 희년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워킹맘이라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죠. 근데 그때 시대에는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지 않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가난한 거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그 빚이 이제 계속 먹고 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토지들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여자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5절에도 나와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래요. 근데 젊은 그 여자들이 죽으면 먹고 살 일이 깝깝하잖아요. 자기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 여자들은 또 종로로 다는 겁니다. 종로로 다기 때문에 종으로 속량되었던 것에 대해서 자유를 찾아줄 수 있는 거,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서는 그때 당시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 가면은 저기 근친상간, 근친상간에 제가 그게 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근친상간은 왜 죄가 되냐면 남편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엘제도는 뭐냐면 조건이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죽고 없을 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좀 있었어요. 아시죠? 형사치수.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형님 집에 이제 죽은 건 아닌데 형님 집에 형수하고 형이 계시는데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아들을 낳은 그 큰아들을 그 큰 형님 집에다가 그 호적을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집에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이게 약간 고엘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만약에 이게 의무예요. 그때 당시 성문화가 된 이제 법입니다.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이 불순종이 죄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아내가 이게 7절 내용은 뭐냐면 이 그 남편이 죽은 여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해라고 돼 있어요. 성문에 나가서 고발해라. 만약에 너 죽은 남편의 동생이 자기를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고발해라.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했을 때 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발을 합니다. 여인이 고발을 했을 때 8절 함께 있어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고발을 했는데 그 동생이 자기는 이 여인을 그 아내로 맞지 않겠다, 자기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겠다라는 불순종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할 어쩌면 책임이고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이에요. 주권. 근데 이 사람은, 이 불순종은 뭐냐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책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주권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동생이 나는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표를 확실하게 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 자,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금 저주가 임하냐면 공개적으로 신을 벗기라는 거예요. 신을 벗겨라. 신을 벗기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맨바른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수치를 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오죠. 9절 중간쯤에 얼굴에 침을 뱉으라. 얼굴에 침을 뱉고 세 번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신벗김을 받은 자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 우물쭈물 하라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모욕을 주고 대대로 저주받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문화를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은 저주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성문화 되기 전에 창세기에 가면 그 유다가 나오죠.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거기도 나와요. 그 유다에게 아들이
엘하고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에요. 셋째가 셀라인데 그 유다가 큰아들 엘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요. 죽으니까 그 아내를 누구에게 주냐면 오난에게 줘요. 둘째 아들이니까. 이 계대 결혼이에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줬는데 이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오난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여요. 이게 불순종에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놀라운 진노가 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아시죠?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 유다가 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자기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요.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는데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또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 다윗 룻기에 가면은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 보면 또 신벗김 받은 자, 그 보아스 위에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룻과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거를 받지 않겠다. 이거 자기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 실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게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나온 게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이 족보들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요. 계대교로는 어쩌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이 계대교론이 없었다면, 이 고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우리 이제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결론이 신명기 28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 근데 이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나오냐면 68절까지 나와요. 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내용인데, 축복은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14절까지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5배가 더 많아.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섭습니다. 놀라워요. 자, 그런데 이 신복김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신데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와요. 이게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멸시를 받으시고 모멸을 받으시고 침뱉음 다 받으셨죠, 우리 주님이. 침뱉음도 받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율법을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사역하는 것마다 율법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것까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일단 네가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야. 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이 사마리아가 함락됐기 때문에 그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계속 정체성을 흐리기 위해서 혼혈시키는 거예요.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사마리아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 혼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을 거쳐 다니지 않아요. 뺑 돌아가요. 엄청 먼데.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율법을 거스른 거예요. 또 나병 환자, 우리 레이기에 나오죠. 나병 환자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거스르시고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저주받을 짓거리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12년 된 혈루병 여인. 혈루병 유출병이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다. 그 여인도 치료를 받죠? 또 안식일날, 안식이 주님이 율법에 그랬어요. 나무 캐러 갔다 간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죠? 모세가 죽여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죽여라.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안식일날 병 고치고 일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니까. 불순종이죠. 가늠한 여인 죽여야죠.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처벌받아야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또한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계속 거스르시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유대인들이 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저주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을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저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복종하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당신의 온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멸과 멸시와 천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내용들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을 살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다닌다 한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온몸으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몸으로 당신의 그 육신의 그 몸으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우리에게 와야 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율법은 이 신벗김 받은 자의 그 수치, 모면, 저주, 그 치욕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사망이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생명은 저들에게서 역사한다. 온 인류에게 구원이 예수님이 이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자, 율법의 그래서 정신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내용은 기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의 그 기초가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너 이거 못 지키잖아. 너 그래갖고 네가 구원받았어? 너 죄지었잖아. 그러면서 너 구원받았대? 그랬을 때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아, 떠나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를 끊고 이기셨느니라. 그 참수에 절대 놀아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오셔서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율법을 다 어기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딱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 정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하나를 짓고 나면 어머 주님 나 버리시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구원받았는지 파론받았는지 갑자기 혼미하고 또 그 율법 갖다가 본인한테만 그렇게 하나요? 그런 분들은 남에게 또 돼요.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해야지. 왜 안식일날 이래? 왜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어? 늘 정죄하는 거죠. 판단 정죄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 불안하고 늘 분열되고 참소하고 그랬을 때 이게 이 영적인 세계를 이 기본 그 율법과 복음이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누가 정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노라. 그걸 믿고 믿음으로 어떤 누가 나에게 정죄를 할지라도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뻔뻔한 게 있으셔야 돼.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 나 지었어, 죄 지었어, 어쩔래.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미 다 이루어놨어.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말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또 죄질까요? 이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았는데 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병 환자가, 그 수가성의 여인이 다시 되돌아서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누구를 정죄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절대 다시는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둥글지 않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을 하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표현들이 좀 애매하게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심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진 자들, 이것보다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져요. 이게 계시라고 해요. 계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알아져요. 심령 가운데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쁨이 샘솟고, 그래서 이 평강을 맛본 자들이 세상의 가락에서 가서, 세상에 가서 가서 도로 살아, 가서 돈 벌어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 평강을 맛본 자들은. 이게 이 복음과 율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다 정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질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참수하고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주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물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탄은 옆에서요, 잘한다고 박수 쳐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뭔가가 눌려있거나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경우는 굉장히 우리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또 남하고 비교해서, 저분은 저렇게 가는데 나 이런 거 못해. 그냥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사단은 늘 그걸 좋아해요. 이 신벗김 받은 자,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해요. 신을 벗은 것에 대한 이 저주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주권을 양도해. 누구에게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주권이 양도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묻습니다.
인도에 갈 때, 여호수아를 인도에 갈 때, 예, 시작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음으로부터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아무 계획 없이 주님께서 있으나 마나 허나 마나한 인간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은 주권이 양도되는 겁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수치를 주고 멸시가 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만 예수 믿냐? 벨났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손가락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저주를 그때 저와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저주는 받으셨어. 그리고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능력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수치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능력도 주님은 같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주권이 양도되는 거, 신을 벗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뭔가 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예요. 온전하게 신을 벗지 않으면 뭔가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봐요. 너무나 많이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나는 그 모습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으라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말할 때, 행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뭘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거슬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정말 내가 사랑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우리 여기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항상 있어야 될 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요, 그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이게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주했으셨을까요? 저주했더니 뿌리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될 것,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는 거 많이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그 사역이 이 사랑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이게 없으면요,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품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 자기 의,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 있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일에 충성되어 행하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입니다.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야 된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으셨습니까? 벗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사랑하면 미운 게 있을까요? 섭섭이가 들어올까요? 화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옷을 깨끗하게 흰색 와이셔츠를 쫙 입고 자세 반듯하게 해서 말 예쁘게 하고 온유하고, 그거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신을 벗는 겁니다. 주권이 양도된 자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지나올 때, 많은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죠. 사랑을 제일 먼저 불화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바다 건너서 가고라는 거 아니다. 네 안에 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기만 하면 돼요. 이게 첫 발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으면요, 성령이 어디로 행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간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안 됐다면,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철로역정을 보시면 마지막에 발견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철로역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들 끝까지 놔둬라. 마지막에 발견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철로역정이 아주 지금은 옛날에 책이 두꺼워서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아주 얇게 나온 책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끝까지 그 철로역정의 끝이 뭐냐면 헛된 믿음으로 끝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몸을 불사르도록 내줬어요. 끝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너의 이름 없다. 끝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것의 오늘 첫걸음은 주님이라면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예, 라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라면 신상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할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정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 의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